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동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하십니다. 오늘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는 아담이니까. 아담에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에서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는데, 에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아주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 에덴이 어디냐라는 것을 사람들이 좀 연구해보고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강이나 이런 지명들을 활용해서 보니까 지금의 한 이라크 어디가 아닐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쪽 지역이 아닐까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왔던 갈대아 우르 할 때 우르 지역도 바로 저쪽입니다. 쿠웨이트 바로 위쪽. 지금은 이제 강이 저쪽 그 티그리스 강은 여기서 히데겔 강이라고 그러는데, 티그리스 강은 저쪽 터키에 있는 그쪽에서 타우르스 산맥이나 이런 데서 흘러내려오는 그 눈들이 녹아서 강을 이뤄서 쭉 내려와서 페르시아만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쪽 지역이 에덴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에덴의 위치보다는 에덴의 의미입니다. 에덴이 어떤 곳이냐? 원래 그냥 문자의 뜻으로 말한다면 평원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70인역에는 에덴에 대해서는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이죠, 낙원. 기쁨의 동산, 낙원이 바로 에덴입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처음 에덴의 상태인데, 오늘 읽은 앞부분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저 앞에 보면, 말씀보다 앞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래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에덴은 뭐가 있는 거예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과도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덴에는 이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실과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둬도 철을 따라 열매 맺고 풍성한 곳이 에덴인데, 그런데 경작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경작의 의미를 좀 새겨봐야 되는데, 지난번 창세기 2장 5절 말씀을 나눌 때도 거기에 그 땅을 갈 사람이다, 그 땅을 갈 사람, 이게 경작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겁니다. 섬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시중든다, 이런 말들이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땅에 대해서 그러한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아름답고 풍성하게 많이 주셨는데 여기에 뭘 더 얻으라고 거기에서 땅을 막 경작해야 될까요? 경작이라는 의미는 더 많이 거두려고 인간적으로 애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타락의 결과, 저주와 형벌로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경작하는 일은 타락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아바드라는 말은, 아바드 이 일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에덴에서부터 주셨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서는 서양에서도 자꾸 이원론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막 그러는 것들은 좀 하찮은 걸로 보고, 그리고 철학이나 논쟁이나 이런 거는 좀 고급진 것으로 보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유교적 전통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손에 흙 안 묻히는 거를 좀 뭔가 좀 고상하고, 그리고 땀 흘리고 신내나도록 일하고 막 이러는 것들은 좀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노동의 가치는 물론 생각하고 일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신성한 것이라는 거죠. 아바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범죄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일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 지키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해집니다. 히브리어 샤미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됩니다. 이 지키라는 말은 샤미르는 유지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keep 그러니까 어떤 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쭉 유지해 주는 것을 샤미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키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얼마 전에 산불 예방 펴봤는데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키우는데 30년, 사라지는데 30분. 예. 나무 키우는데 숲을 이루는데 한 30년 걸리는데 이거 없어지는데 30분도 채 안 걸리는 거죠. 뭐 30년만이겠습니까? 100년, 300년 된 것도 사라지는 데는 채 30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작하는 것도 심는 일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샤미르, 그러니까 아바드와 함께 샤미르, 그것을 잘 지키라, 보존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에덴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보존하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영역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는 내 영역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마스크 쓰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는 것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요즘 엘리베이터 타면 안 그래도 막 어쩔 줄 몰랐는데 다 뒤에 보고 간단히 그냥 인사만 잠깐 하고, 그리고 그냥 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제가 처음에는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떠들었는데요,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인데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 이런 차원의 지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 이 자리가 믿음의 자리라면 이걸 잘 지킬 명령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서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뭐냐면 그곳에 있는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임의로 먹으라, 이 단어가 재밌는데 이건 뭐냐면 마음껏 먹으라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으라.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자유롭게 먹으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걸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먹으라는 거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더라고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라라는 말씀이죠. 그 안에는 먹는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까다로운 음식 정결법 같은 것을 지키면서 먹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음식 정결법은 이런 그 짐승이나 가금류 아니면 뭐 물고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정해 주셨잖아요. 비늘이 있고 없고 뭐 대세김질하고 뭐 굽이 갈라졌는지 안 갈라졌는지 뭐 이런 거 따져서 먹는데, 그걸 에덴에서는 그걸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그렇게 육식을 하게 된 게 노아의 홍수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과일 가지고 그런 음식 정결법을 지킬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러니까 에덴에서는 마음껏 먹고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생명나무도 있었으니까 그것도 뭐 자유롭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음식을 드셨다는 표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뭘 맛있게 잡수셨다, 뭐 드셨다, 이런 표현 있습니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제단에 불로 응답하셨다, 아니면 뭐 향기를 흠양하셨다, 이런 표현들은 봤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제물을 맛있게 드셨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표현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방신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실 때도 제물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정성을 보십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는 비둘기도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제물을 많이 쌓아두고 화려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과시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겸손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방 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제사는 화려하고 풍성하게 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을 내는 거잖아요. 제가 인천의 그 화수동 그쪽에 어릴 적에 살았는데 지금은 가보니까 그거 없어졌더라고요. 수문통 시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복개한 시장인데 거기에는 이런저런 물건들을 많이 팔았는데 특히나 돼지 머리를 많이 팔았습니다. 가서 봤더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기억으로 돼지 머리가 한 5,000원이 채 안 됐는데 어떤 건 3,000원이고 어떤 건 5,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뭔가 그랬더니 어떤 게 5,000원일까요? 씩 웃는 돼지는 5,000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상에 고사상에 가는 거고 그냥 시무룩하게 죽은 돼지들은 그냥 편육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싸고 이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돼지도 웃고 죽으면 비싸다고. 그렇게 제사 지내고 그리고 나서 먹는데 그들의 신들이 먹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냥 먹긴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그거 먹는 거예요. 먹는 걸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보단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제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사는 하나님이 뭘 잡수시기 위해서 바치라 그런 것도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였고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따라서 드린 제사는 나눠주긴 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제단에서 나온 것들은 그 뜰 안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먹는 것도 기준이 있었어요. 거룩한 자들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자들이 먹는 겁니다. 그런 대목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6절에 보니까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7장에도 그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제물들은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고 또 화목제나 이런 것들은 제주한테 줘서 이렇게 동네 잔치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잘 성경을 읽다 보면 뜻밖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일행들과 함께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그때 정말 뭐 배고파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래서 거기 그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마침 우리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에 드렸던 진설병이죠. 그거 여기 내온 거 있는데 그거라도 주겠다 그러면서 그걸 먹고 살아납니다. 아니 그러면 그 거룩한 곳인데 그거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걸 다윗 일행이 먹었다면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예,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인데 레위 지파는 근처도 안 갔던 사람들일 텐데 그걸 먹고 있으니 그럼 하나님 말씀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것을 용인하셨다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 얘기하시고 논쟁하실 때 이 이야기를 예를 들은 거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정신은 뭐냐? 거룩한 곳에서 먹는데 쫓기는 자, 배고픈 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에게는 그 규정에 예외라도 좀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대신에 제사장은 비록 아닐지라도 노베 제사장이 그런 얘기하는 거죠. 이건 그래도 거룩한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당신도 이거 먹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쫓긴이라고 며칠을 이렇게 쫓긴이라고 거기 표현대로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대목들을 잘 보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장소에서 먹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살피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먹을 때 이게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많은 것들이 있어도 그런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거룩함을 전제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주 안에서 복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격은 계급이나 신분이 아니라 거룩함이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되어서 주신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먹는 거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먹는 건 본능이에요. 아기들 한번 봐보세요. 태어나가지고 막 우는 애라도요, 또 조금 있다가 젖병을 물리거나 그러면 얘가 그걸 어디서 배웠는지 그거를 막 정말 죽으라고 먹더라고요. 얼마나 먹는지 막 숨이 차가지고 이러다가 막 살이 걸려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먹더라고요. 야, 이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 먹는 건 본능이에요.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이 동산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라고 명령할 필요도 없으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선악을, 그러니까 이 열매들을, 모든 좋은 실과 열매들을 먹으라 라고 하신 이유는, 명령하신 이유는, 굳이 먹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다음에 오는 명령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선악과까지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잘 보시면 다른 것으로도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충분한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까지 먹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에덴에 다른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선악과 하나 있는데 너네 이거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 야속하죠. 너무하시죠. 아니, 먹을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조차도 먹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대표로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다른 것으로 충분하게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큼은, 이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이 반대하신 것, 금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고, 그는 과연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누구의 명령을 따르며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게 분명한 거고, 결국은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설교 중에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했는데요. 경계를 통해서, 여러분, 이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알고 순종하도록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도 이 경계의 차원에서 좀 해석하고 접근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의 일종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랫동안 이렇게 좀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이게 지나가고 적응해 나가면서 감기 같은 그 어떤 경증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나, 좀 약한 사람들은 좀 고생하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치명적으로 잘못되고 그러지는 않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19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바로 넘어온, 이거 이제 전문 용어로 보니까 종간 장벽을 넘어온 인수 공통 감염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있는 그 DNA 그 바이러스 그 구조가 사람에게 넘어와서 같이 동물이 그걸로 그걸로 고생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어쩌면 그 동물한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람한테는 그 변종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종간 이게
그러니까 종간 장벽을 넘어오는 이런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위협적이지 않은 겁니다. 요즘 뭐 조류독감이나 돼지콜레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돼지콜레라 옮아가지고 잘못되고 그런 분들 보신 적 없잖아요. 조류독감이면 우리가 그냥 닭이나 오리 좀 안 먹고 그러지, 그래도 익혀 먹으면 돼 그러면 막 먹고 그러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인수 공통 감염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원 시작은 박쥐로 보는데 우리에게 비슷한 사례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가서 그것이 사람한테 간 것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였고, 그리고 박쥐에서 낙타를 거쳐서 간 게 우리에게 온 게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였어요. 그럼 이제 박쥐에게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를 거쳐왔나 굉장히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허둥지둥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 미국의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여기에서 이제 알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이름도 생소한 천상갑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중간 숙주가 돼서 우리한테 왔다는 거예요. 천상갑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걸요? 박쥐도 보신 적 별로 없으실걸요? 살면서 박쥐 한번 뭐 5번 이상 보신 적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동굴이나 어디 갔을 때 한 몇 마리 날아가는 거 보지, 박쥐 볼 일이 뭐가 있으면 제주도 무슨 굴이나 가야지 보는데, 박쥐는 원래 사람 눈에 안 띄는 곳에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천상갑이라는 것도요, 저는 그 처음에 사진 봤을 때 그게 아르마딜로라고 이렇게 애들 애완으로 키우는 거 있는데 그거랑 비슷해요. 좀 약간 징그러운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진짜 갑옷처럼 생겼어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게 또 몸에 좋다고요. 이걸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사람에게 들어가면서 변이가 되고, 그리고 그게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수 공통 감염 바이러스가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코로나19 초기에 어떤 분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놓아주셔서 우리가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벌은 벌인데 다시 말씀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벌 주셨다기보다는 인간이 인간에게 벌을 준 거죠. 인간이 인간에게 벌을 준 겁니다. 우리가 그 영역을 자꾸 침범하는 거예요.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다시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인간의 무분별한 행동들이 결국 경계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바이러스의 경계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오해하고 경계를 침범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 벌하셨다는데 우리가 우리를 벌한 거죠. 이런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덴을 맡기셨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말씀을 다시 주셨음에 여러분이 좀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경계를 넘어버리는, 그래서 다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받는 일들은 좀 막아야 되는데 우리부터라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실천 방안들은 뭐 요즘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좀 적용해 보시고, 저마다 삶의 형편들이 다르니까 그건 좀 다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해 보시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 경작하고 지키라. 여러분, 그런 사명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코로나19가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의 흔적하고 삶의 형태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만 알아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때를 다시 기약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더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역사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